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은 남유다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요아스 왕의 그 통치 말년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요아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이 분열 왕국 중에서도 바로 다윗의 혈통이었던 남유다가 이제 20명의 왕을 통해서 쭉 역사가 이어지는데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 이 이야기들은 남유다의 역사 이야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솔로몬 이후에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왕들의 그 이름을 보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그리고 오늘 이제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자,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그는 7살의 왕이 됐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의 할머니였던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그 아달랴, 여자 왕이었습니다. 여왕이었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손자들을 다 죽이는 중에 간신히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자를, 이제 갓 태어난 왕자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6년 동안을 숨겨두었다가 이제 7년 차가 됐을 때 그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어린 왕자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이제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비록 7살 어린 나이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르침대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나라로 잘 통치해 갔습니다. 자,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장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모든 측면도 요아스가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어제 보게 될 어제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만 좀 보고 오늘 24장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이야기는 24장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잠시 보게 되면 24장 1절을 한번 좀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마지막까지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항상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잘 믿음으로 조언하면,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아스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새롭게 보수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요아스 왕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전의 그 무너진 데를 다 보수 공사를 하고 성전을 온전하게 잘 만드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아스가 성전을 잘 수리했던 것도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어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렇게 제사장이 항상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면 그것을 따라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으면 늙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을 살았습니다. 참 장수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47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을 살았습니다. 그 노년에 130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에 왕이 47세로 죽는 그런 때에 130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 노년에 그 연세 많은 그 여호야다가 그래도 이 왕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얼마나 많이 이 여호야다가 기도하면서 왕을 보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의 나이에 이제 늙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130을 살 동안에 이 요아스 왕이 7살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말씀,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뜻, 이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배우고 익혔으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나라를 잘 마지막까지 다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유다 방백들,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왕에게 절하매라는 것은 단순히 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절하면서 인사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왕에게 아첨함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온갖 말로 왕의 치적을 높이면서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좋은 말 해주니까 그 말을 듣다가 문제는 18절 말씀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요아스 왕은 성전을 공사하고 성전을 다 수리했던 왕입니다.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그 선대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그런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잘 돌아보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 되어지도록 만들었던 사람인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세라 목상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요아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얻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까지 보내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이 갓 태어난 이 요아스를 간신히 숨겼기 때문에 요아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다른 형제들이 죽은 것처럼 요아스도 죽었을 겁니다.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랬던 생명의 은인 이 여호야다가 130을 살 때까지 이 왕을 잘 보필함으로써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내버리는 그런 왕이 돼버렸을 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형통할 수 있는데 왜 이 형통한 길을 저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 옆에 있는 이 간신배들이 왕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뭘 꾀한 거냐면 스가랴 저 악한 저 스가랴를 죽이자, 왕에게 자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저놈을 죽이자, 이러면서 그들은 모의를 하고 음모하여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21절에는 또 하나의 말을 적어놓기를 왕의 명령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변에 이 간신배들이 모의를 합니다. 함께 이 꾀하면서 저 스가랴를 죽입시다. 왕이여, 저 스가랴를 죽여야 됩니다. 저거 하나님 말이라고 외치지만 저 아주 못된 놈 아닙니까? 그러면서 왕을 충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저놈을 그러면 죽여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외침도 저버린 채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 여호야다에 대한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요아스. 얼마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렇게 평가되는 이 요아스 왕의 또 다른 모습 속에 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는가라는 것을 역사 기록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이 역사들을 배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고는 있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참 저 사람은 믿음은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보셔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그 뒤돌아서면 그 뒷모습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인생이었고 결국은 결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이 추한 이 악함을 다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보내어도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결국 이 요아스 왕은 말년에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 죽임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갚아주는 겁니다. 되갚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이 행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함에 대하여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죽고 맙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1주년 말에 1주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해 말 새번역 성경에서는 해가 바뀔 무렵에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간구처럼 신원하여 주셔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요아스 왕에게 온갖 악한 것을 꾸며가지고 왕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방백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자, 아람 사람들은 적은 무리로 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게 아닙니다. 작심하고 이 남유다를 쳐서
한번 크게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하면서 많은 군사들과 장수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표현만 보게 되면 이 아람 군대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는 한번 남유다의 정세가 어떤가, 남유다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적은 군대를 보내면서 적은 무리가 싸움을 벌여서 한번 크게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적은 무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이 큰 군대를 이 아람 작은 군대에다 넘겨줘 버리니까 큰 군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 이거 요아스 왕의 남유다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 큰 군대가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시자 결국 아람 이 작은 무리의 군대가 이 남유다 요아스 왕의 군대를 크게 물리쳐서 방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이 왜 그랬냐 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점에는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점에 있는 최고 통치자 왕이 이렇게 됨으로써 남유다는 큰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25절 표현에 보니까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 왕이 자기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이 신하들이 그의 왕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1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2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셔서 이 요아스 왕도 결국 그 침상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반역으로 죽임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들었을 겁니다.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 반역으로 인해서 이 아달랴 자기 할머니가 죽임당하면서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7살에 왕이 됐지만 나중에 그 모든 지난 역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비록 여호야다 제사장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 요아스 왕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변의 간신배들,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방백들도 아람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고 왕도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이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리의 허물되지 않도록,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항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깨닫는 마음 있어야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7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인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나 우리에게도 많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나와 예배할 때마다 먼저 내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인생 살기 원하여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읊조립니다. 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듣고 내 인생길 걸어가겠으니 항상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생 완주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그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 역대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아스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간신히 생명을 살려놓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요아스 왕이 믿음으로 완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간에 그가 하나님 떠나는 이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경고하였건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등지고 선지자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면서 결국은 그 자신도 신하들의 손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요아스 왕의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지혜롭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듣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마음에 악함과 상함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경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 붙들고 항상 주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일평생 완주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